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왜 힘이 있고 없는 것이 이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냐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거나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내가 싸움에서 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힘있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과 결단과 함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한 모든 강구책을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돼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는,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패턴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왜 힘있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정말 성령 충만한 뜨거운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예배 생활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예배 생활이 멈춰지고 기도 생활이 멈춰지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동시에 뭘 가져다 주냐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동일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어떤 문제가 달려있느냐 하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생사화복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진다?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고 생각조차 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자. 할렐루야. 기도도 세게, 찬양도 세게, 예배 드릴 때도 막 세게, 은혜가 막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막 아멘이 크게 넘쳐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넘쳐나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앞에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읽어줘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거기에 보니까 어떤 단어에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주관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금방 이 성경을 찾았어요. 자, 어둠의 주관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괴계라는 말을 썼어요. 괴계라는 말.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뭐라고요? 괴계예요. 괴계. 자,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이 말씀보다 보니까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쓰고 있는 전략이 뭐랬어요? 괴계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전략,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마귀의 괴계, 전략,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마귀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아, 이게 마귀가 아니다 라 그러는 것을 무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예배를 오려고 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으면 그 마귀 역사예요. 우연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거는 들은 말씀들을 다 까먹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쁜 말들을 내가 듣고 마음의 심령이 상하여서 교회를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인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단점들을 듣고 그 성도들, 그 목사님, 그 교회와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누구냐?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괴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과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는 일이지, 교회를 미워하고 목사님을 미워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게 하고 싸움박질하게 하고 편가르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해야 돼요. 아, 이건 마귀 역사야. 바로 결론이 나와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 이건 마귀 역사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자, 그 권세가 에베소 6장 11절에 분명히 괴계라고 그랬는데, 자, 12절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12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 되냐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근데 보세요, 이 마귀의 역사가 빛의 권세를 하지 않고 무슨 권세라고 했다고요? 따릅시다. 어둠의 권세. 여러분, 어둠은 다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어떤 때는 남을 죽이고 싶은 증오가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 다 어두운 표현들이죠. 이거 전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것, 성령님의 것, 말씀의 것, 모든 것들이 다 빛입니다. 빛.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들, 마귀의 것들은 다 어둠이라 말했고,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이런 것, 성령님의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에서 건져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누구 거랬어요? 금방 마귀 거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그 흑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부터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다 마귀의 역사인데 그 마귀의 역사들의 특징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이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일을 행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니까 빛의 일을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어둠에 거할 우리가 언제 어둠에 거할 때가 가장 위험한 요소에 노출될 때가 있느냐? 언제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위험에 노출될 때가 언제가 가장 크냐? 첫 번째가 바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두움에 거하게 될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두움 안에서 도무지 빛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이 빛의 자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우리의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가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계속 읽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로마서 2장 19절 말씀 이어가 봅시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요한 1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것은 어둠이다, 이거는 빛이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는 어둠이다, 이거는 빛이다, 절대 그거를 구분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마이크를 붙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중에 불법을 전하는 선지자들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신 적이 많습니까? 1위라 했어요. 1위. 참 목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희한하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 대한민국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타이틀에서 벗어난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이제는 무장해제, 이 코로나에서 다 무장해제된다. 걸리면 그냥 마스크 끼고, 안 걸리면 마스크 벗고, 이제는 국가에서 어떤 것도 조치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시간이 돌아온다. 그러면서 내가 뭐랬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팬데믹이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이 방역 체제로부터 자유를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전체 기독교인들 가운데 50% 이상이 지금처럼 그냥 비대면 예배로도 예배를 드릴 용의가 있다. 교회로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대면 예배로도 충분히 예배가 드려지는데 뭐 하려고 교회로 오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50% 이상이. 예?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2년 반 넘게 그동안의 성도들이 여기에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2년 반 넘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니까 전혀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수준이 그 정도로도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진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하여 빛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둠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지를 그 자체를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한다니까요. 이제는 이 세상이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사상이. 왜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와요. 성평등, 이 국가와 사회는 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왜 교회는 성평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나쁜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조가 벌써 이미 이 사회의 구조가 되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과 연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하고 그걸 합법화시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원해야죠. 어떻게 교회가 세상 것으로 끌려갑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그걸 아닌 거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영적인 힘 아닙니까?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모르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진리.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하는 거는 아마 귀에서 여러분 이 귀가 안 열릴 거야. 자동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귀가 아예 자동적으로 딱 닫힐 거야. 왜 저렇게 사람의 설교가 많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면 그런 걸 안 느껴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다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다, 이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주일학교 청년들, 젊은 세대들도 다 구별을 하는데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구별을 못하는 거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무지하면 어둠에서 절대 빛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엄청난 차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이 말씀이 없어도, 말씀을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거 수박 걸닦기식 바깥쪽으로 도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거? 도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느냐 하면 자기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감정을 컨트롤이 돼요. 컨트롤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싸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래, 내가 이 겉사람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살려서 육신의 소욕을 잡아가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리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놓치게 되면 어둠의 주관자들한테 붙잡히게 되고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기고 살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잖아요. 이런 진리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교회 안에서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어야 돼요. 눈이.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뭐 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진리를. 항상 진리에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무지하면 어둠에 갇힐 위험이 크고, 두 번째 위험이 큰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둠에 있을 위험이 큽니다. 답시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둠에 거하게 될 위험이 크다. 자,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둠에 갇힐 위험이 큰지 안 큰지를 한번 성경을 먼저 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요한 1서 1장 5절로부터 6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가 있냐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우리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오히려 속수무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빛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답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의 주관자들은 속수무책이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있으면요, 어둠의 주관자들은 우리를 손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둠의 주관자들은 언제 우리를 가지고 노느냐? 어둠에 거했을 때. 어둠에 우리가 거했을 때는요, 마귀가 막 그냥 탄력을 붙습니다. 자,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이미 어둠의 주관자에게 붙잡혀갖고 둘이 싸워. 그러면 마귀는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귀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싸움을 더 붙입니다. 이때다. 요때 완전히 그냥 관계가 완전 그냥 요절 내버리는 거예요. 이왕 이래 된 거. 그동안에 막 배르고 있었지 않냐?
한번 퍼봐 보라마. 절호의 기회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빛으로 가봐. 빛으로 딱 가면 싸움을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죠. 어둠의 주관자가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멘.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빛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속수무책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당의 공간에 어둠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곳은 빛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어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대한 조명은 따로 없어. 어둠의 조명이 어디 있어요? 어둠은 그대로 있고 빛이 꺼지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어둠의 빛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항상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쬐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이냐, 빛이 쬐지지 않으면 무조건 어둠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빛이 쬐지지 않으면 그냥 어둠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히 여러분이 매일같이 바라고 또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빛의 쬐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에?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어둠이라니까. 그런 고민과 동시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아직까지 빛이 더 밝은 빛의 쬐임을 받아야 되는데 더 밝은 빛의 쬐임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밝은 빛의 쬐임을 받기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그 더 밝은 빛의 쬐임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빛의 강도예요. 저 빛을 어둡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도 빛의 조명이 밝기가 조명이 있어요. 어둡게 밝게. 저 빛을 어둡게 한번 해봐요. 조명을 어둡게 해봐. 어둡게 하면 이게 어두워져. 어두워지죠? 맞죠? 그럼 요게 지금 말씀 순종에 대한 강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강약.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아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도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무지가 곧 뭐냐 하면 선택적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무지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 안 하고 요 말씀은 선택한다. 그러면 요 말씀은 무지한 거예요. 지금 불순종한다는 건 자체는. 맞죠? 요 말씀에도 순종, 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은 요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다 무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순종하지 않고 요거는 결론적으로 다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말씀의 진리에 대한 무지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아까 어둠이 잡힌다고 했죠. 불순종할 때 어둠에 잡힌다고 했죠.
그럼 이게 지금 불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이 꺼지는 상황이에요. 자, 어둠이 생겼죠. 그럼 이 어둠을 가지고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거 100번 부르짖는 것보다 말씀 순종 딱 한 번 하면 빛이 쫙 들어와. 빛이 쫙 들어와. 에? 여러분, 어디를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뭐 어디가 유명하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그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여러분 뭐 병 고쳐지고 막 영이 막 맑아지고 막.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빛이랬습니다. 빛.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빛이 쬐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말씀의 진리, 곧 순종.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요. 어둠은 물러간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아까도 내가 극단적인 예로 동성연애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동성연애는 절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간의 가치는 존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사람을 존중해 준다 그러면서, 인격을 존중해 준다 그러면서 남자와 남자끼리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해서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는 이런 호적 관계를 나라에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교회는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자, 그러면 이게 진리를 알면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같은 남자가 와서 온유야, 나랑 같이 사겨. 구역질 나, 꺼져. 더러워, 꺼져. 그러면 그 순간에 빛이 됩니다. 에?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쓸데없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어둠의 주관자들한테 붙잡힐까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기도를 왜 해? 하나님, 오늘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절대 마귀한테 붙잡혀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를 1시간 내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차라리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를 붙들어야지. 그래서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들한테 아이고 오늘도 마귀가 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지도 않아. 무조건 어떤 일에서도 오늘도 일신 각오로 내가 오늘도 무조건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것이 곧 빛의 생활이 됐으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아유 오늘도 어둠의 권세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할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꿈도요, 생각의 지배를 당해서 꿈을 꿉니다.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면 꿈도 그렇게 꿔줘요. 그래가지고 희한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했다가 꿈까지 그렇게 꿔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응답이 돼버려요. 그게 그 봐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항상 걱정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 이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다. 여러분, 생각이 꿈을 그래 꾸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줘요. 악한 마귀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가를 수 있는 기적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빛으로 다니는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어둠으로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권세자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 어둠의 종, 순종의 종은 빛의 종, 죄의 종은 마귀의 종, 순종의 종은 하나님의 종. 나율이 너무 많이 자는데 깨워야 되겠는데.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빨리 안 깨우면 오늘 예배 끝 마치고 집에 가면 쟤 죽어요.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빨리 깨워요, 쟤. 예. 쟤 안 깨우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쟤. 빨리 깨워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아까 어둠의 사람에게 산다. 어둠의 방법대로 산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빛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진리의 자녀로, 말씀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지도하고 무엇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마귀의 어둠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요. 예? 진짜 이제는요 혼란의 시대가 왔어요. 진짜 어느 게 맞는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들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솔깃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는 왜 정신 바짝 차리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무리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시대가 왔다고요. 그럼 그 중에 소수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시대가 왔어. 왜? 자칫하면 왕따를 당해, 따돌림을 당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 또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어. 근데 소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겁나는 시대가 왔어요. 조심스러운 시대가 왔다고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무리를 따라가서 판단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숫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예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극히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저 유럽의 나치촌에 가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정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정상, 적은 것이 비정상. 그렇게 기준을 두어서 안 되는 시대라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에?
모든 교회의 복음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말한 적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니고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수가 99%가 그런 복음을 전해도 그런 복음을 믿어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붙잡혀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어둠의 다스림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서 빛의 다스림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것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훗날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이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복종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복종하는 삶이에요. 복종하는 삶. 빛의 자녀의 삶의 결론이 뭐냐? 어둠의 자녀에서 왜 빛의 자녀로 옮겼느냐 하면 복종케 하기 위해서. 어둠의 자녀에서는 복종케 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겼다고요? 우리를 복종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복종케 했느냐? 복종케 해야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종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내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와가지고 다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열처녀의 비유가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고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쭉정이가 처음부터 쭉정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 알곡에서 탈락되거나 변질된 것이 쭉정이가 된 거예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이건 생명이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생명이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근데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는 믿는 자 다 알곡이었어요. 다 알곡이었는데 변질되어서 알곡의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너희에게는 알곡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쭉정이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키를 타작마당에 놓고 내려치는 거예요. 쭉정이로 탈락된 사람들은 다 날아가. 알곡은 남아 곳간에 들리운다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시다. 복종해서 알곡됩시다. 복종해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는 목적은 한 가지, 내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빛의 자녀로, 오늘도 내가 빛의 자녀로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